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이제 창세기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0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22년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거의 기간으로 보면 2년하고 한두 주 이렇게 또 되었고요. 제가 설교 편수가 몇 편인가 봤더니 오늘 창세기 설교 66번째더라고요. 예.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니까 딱 66번으로 딱 마치는데 이것도 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에 당신을 알리시는, 계시하시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와 죽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재창조하시는지, 그래서 그 재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려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 안에,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창조물들로 그 공간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죄와 함께 사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망 안에서 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말이 좀 이상한데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다시 싹 밀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로 이어가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러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겠죠. 약속했어. 그런데 무슨 약속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언약으로 주어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경제 이런 걸로 보면 어음 받은 거죠. 캐시를 주면 좋겠는데 캐시를 안 주고 어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실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실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들, 세상의 모든 그 보호막들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집성촌이라 그러나요? 집성촌. 예. 그래서 그 같은 성씨의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텃세가 엄청 심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내려가서 살다 보면 시골의 그 마을에서 엄청 텃세를 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개그맨 중에 장동민인가 원주 내려가서 사는데 막 차에다가 뭘 던지고 막 부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 사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죠. 심지어는 함께 떠나온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치라고는 아내 사라와 단 둘이 살게 되는 거죠. 이방 땅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이방의 지역에서 아내와 단 둘이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100세가 될 때까지는 사라가 낳은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자식 보는 즐거움도 없었겠죠. 안정된 영구한 정착지도 없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명색이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였는데 실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 이삭도 참 속 많이 썩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 자식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살살거리고 속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무려 20여 년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끼고 편애하던 큰아들 에서는 약속의 자손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고 또 아버지가 야곱 저기 친족 가운데서 결혼하도록 보내는 걸 보면서
이스마엘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다가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이삭도 역시 영구히 거할 땅 없어서 집도 없어서 장막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냈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약의 자손의 그 명분을 가로챘는데, 명색이 언약의 자손인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해서, 언약의 계승자 자격을 얻지 못해서 아주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삼촌 집에 얹혀 살았는데 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착취당하면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았던 세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이민 와갖고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 사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아들을 12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고뇌덩어리입니다. 맏아들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첩 야곱의 첩 비라와 장남 루벤이 통간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호전적입니다. 칼을 들고 세겜 성읍에 그 참상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이 때로 모여서 들고 일어나 야곱을 칠까봐 야곱은 두려워서 냄새를 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들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들 모두가 자신들의 형제 요셉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자식들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죽은 줄 알고 10수년을 보낸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족장들인데 사실 전부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넘치는 자손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인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손에 잡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언약의 내용 중 땅의 약속, 모든 그 땅의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과 넘치는 자손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그 혜택이 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것은 언약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손들을 통해서 주변에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보편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겜이 전멸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처럼 그들이 인식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그 복의 약속들이 요셉에게 이르러서 부분적이나마 성취됩니다. 온 지경에 닥친 극심한 그 흉년의 때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과 준비 때문에 아사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까지 요셉 때문에 양식을 조달하게 되고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의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의 약속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고센 지역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 삼각주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동쪽,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넓고 비옥한 곳입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고센 지역의 넓은 목초지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가축들을 먹이며 생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식이 풍부한 지역을 차지하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내용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의 번성을 거기서 이룰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후대 출애굽할 때는 그 고센 지역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집트, 애굽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의 자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를 보았다 그럽니다. 아들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요셉의 스라에 무릎 위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족장들의 나이를 가지고 재미있는 계산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80세까지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5, 25 곱하기 7 하면 175세가 나와요. 이삭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7 곱하기 5의 2승이었는데 이삭의 나이는 5 곱하기 6의 2승입니다. 앞에 거는 하나 줄어들고 뒤에 거는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66에 36 곱하기 5 하면 180세가 나옵니다. 야곱은 또 줄어듭니다. 3 곱하기 7의 2승입니다. 제곱입니다. 그래서 7, 7에 49 곱하기 3 하면 147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7, 5, 3 줄었으니까 이제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8의 제곱이 아니라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요셉의 나이 110세가 나옵니다. 앞에 곱하는 숫자는 7, 5, 3, 1 이렇게 홀수로 차례로 작아지고 뒤에 제곱의 숫자는 5, 6, 7 이렇게 커지다가 요셉에게 와서는 이 뒤에 제곱의 숫자는 3개를 다 더하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이렇게 보면서 숫자가 작아지는 것은 요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뒤에 제곱하는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는 것은 언약의 종합자임을, 그 언약이 요셉에게서 이렇게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참 머리도 좋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도 참 통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이 요셉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 은총을 이제 받은 사람이 되죠. 이렇게 복을 누리다가 요셉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시체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향재료로 채워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시체에 향을 채워 넣을 때 며칠이 걸렸는지 기억하시나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곡했던 기간이 7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향을 그 몸에 채워 넣으려면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요셉의 몸 안에서 내부의 장기들을 빼어내고 또 그 안에 몰약과 향을 채워놓고 그걸 다시 꿰매고 천연 탄산 소다로 그 시체를 씻고 그 위에 다시 고무진액을 바르고 그걸 말려서 세마포로 싸는 그러한 기간이 꽤 많이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체를 처리하는데도 한 40일 정도 걸렸겠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러니까 바로는 상징적인 그러한 권위만 갖고 실제적 권위는 요셉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염을 하고 애곡했던 기간이 아마 바로에 준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장례를 보면 완전한 상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끝을 맺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보통 장례 성경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하면 어디에 장사 지냈다 또는 어디에 묘실에 두었다, 열조와 함께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표현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야곱의 그 장례만 보더라도 가나안에 파놓은 묘실까지 긴 행렬을 이루어서 가서 장사 지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분명 애굽 어딘가에 그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텐데 묘실을 정하고 그 묘실에 요셉의 시체를 두었을 텐데 창세기 기자가 그 과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입관하였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사실 이 관이라는 용어는 입관하다, 관에 집어넣다라는 이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표현할 때 관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관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몇 번 사용되긴 하였지만 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 나무 상자 또는 그 물건을 담아놓는 체스트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 시체를 담아놓는 관으로 사용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왜 관에다가 집어넣고 입관하였다라는 말로 이 요셉의 장례를 끝마쳤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장례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출발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라고 한번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거기서 이제 매장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도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각 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그것도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가 기록된 후에 요셉의 장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나란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밌게도요, 여호수아의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10살입니다. 요셉의 나이와 동일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약속과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번성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사랑의 온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땅의 약속이 요셉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장래가 언약 성취에 그 괄호를 닫는, 괄호 닫고 또는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죽음은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 구원의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복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완성될 성취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누리는 복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제들, 그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그냥 보호해 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된 성취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어진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출애굽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 400년 걸렸겠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지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400년, 하도 우리가 성경에서요, 애굽 노예로 400년 너무 말을 많이 하고, 400년이 마치 뭐 한 4년이나 뭐 4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생각돼. 뭐 그리 긴 세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허락받은 게 1770년대잖아요. 1776년 뭐 이렇게 됩니다. 다 해도 300년이 안 돼요. 한 250년, 240년, 46년, 7년 이렇게 되겠죠. 그보다 훨씬 2배에 가까운 그 긴 기간을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약속 따위는, 어음은 충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누가 어음 줬는데 그거 400년 동안 집에 보관하실 사람들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잊어버렸다가
몇 대 후손들이 찾아내 갖고 그거 찾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약속이라는 것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고센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냥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기나긴 시간의 갭을 건너서 저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큰 민족을 이뤘던 그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땅을 차지해야만 그를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임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자신의 장래를 완성시켜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그리고 그가 누렸던 복과 번영이 그것 자체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더 큰 복과 더 큰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을 보증해주는 증표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또 그 확실성을 보증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세상에 매여 사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게 되는, 매이게 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은사 선물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음을, 그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의 근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도 아니고, 지금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곳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복과 은총으로 넘쳐나는 삶이든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그 영광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하여 약속을 잊고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더 좋은 본향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오늘의 삶에 매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